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 절을 거두절미하고 중심에 있는 부분만 읽으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간단한 서술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간단한 결론입니다. 또 우리가 맞으려고 하는 성탄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올지라.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른 후에 마태가 그를 위해서 연회를 준비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한자리에 앉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비난하였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로 같이 잡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아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여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세기 마렵에 사는 세계 인류는 세계적으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 문제, 인구 문제, 인종 문제, 공산당 문제, 월남 문제, 원자탄 문제,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인류가 누구나 당면하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저 간단히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두운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어두운 사실은 죄입니다. 이 세계에도 가장 어두운 사실은 죄입니다. 유명한 설거가 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재난은 하나인데 곧 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재난 하나인데 곧 죄입니다. 이 세계의 가장 큰 재난도 하나인데 곧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황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죄는 아름다운 동산을 황폐한 광야로 만듭니다. 아름다운 동산 같은 청년의 전정을
황폐한 광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아름다운 동산 같은 귀한 가정을 황폐한 광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조각가가 아름다운 금잔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적은 복사한 놈이 도사리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속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뜻은 알기에 봐야 어렵지 아니합니다. 죄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마실 때에는 매우 달콤합니다. 그러나 다 마시고 보면 독사가 나와서 혀를 뭅니다. 죄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하와이 갔을 때 그 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기가 펄펄 나오는 분화구를 여러 개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화구들이 보통으로 연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폭발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용암과 화산재가 많이 나와서 그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불바다를 만들고 큰 파멸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생긴 그 죄가 그 잠자는 화산 비슷합니다. 보통 때는 연기만 풀풀 납니다. 그저 적은 죄만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죄가 폭발이 됩니다. 큰 범죄로 나타납니다. 흉악범들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이런 죄가 종합적으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전쟁이요. 이것이 나치스 독일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이요. 이것이 공산당 혁명과 몇백만 몇천만의 숙청과 학살 사건이요. 이것이 6.25 사변이요. 이것이 방금 우리가 당하는 월남 전쟁입니다. 죄의 종합적 폭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천왕성이 지나갑니다. 해왕성이 지나갑니다. 목성이 지나갑니다. 금성이 지나갑니다. 이 모든 별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웃는 얼굴로 이 별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지구성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갑자기 변해지셨고 얼굴이 붉어지셨다고 하였습니다. 왜? 지구성에는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올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사열대에 선 생활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얼굴로 나를 대하시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철학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철학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학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문도의 올시다. 문동이가 다른 문동이를 어떻게 건칩니까? 천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깊은 뜻입니다. 독생자에 의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소식은 가장 큰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날이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러시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자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서로 깨달아 알아야 그러시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한 환자는 아픈 줄을 모릅니다.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것을 모릅니다. 그것처럼 죄가 많을수록 자기의 죄인 것을 모르고 삽니다. 미국에 저명한 문학가 나다나엘 호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소설 가운데 검은 수건이라고 블랙 웨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곳에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이는 일생토록 얼굴에다 검은 수건을 쓰고 살을 섰다고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언제나 검은 망사를 앞에 쓰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도무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얼굴에 무슨 흉한 흠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때 가까운 이들이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얼굴에 늘 검은 수건을 쓰고 계셨습니까? 그 목사님의 엄숙한 대답이 내가 검은 수건을 쓰고 산다고 당신들이 이상히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위에 검은 수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죄악의 생각,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해주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수악한 죄악, 텔레비전처럼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고 할 것이면 그 얼굴 가지고 종로 네거리에 나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검은 수건으로 가리웠기에 체면 유지하고 다닙니다.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클로로폼의 마취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혼용으로 처음으로 이분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아주 큰 발명을 했다고 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이 심선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조용히 대답한 말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은 클로로폼에 대한 발견이 아니고,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나는 가장 큰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하나가 발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볼 것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곳에 가니 큰 담이 있어요. 담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담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헐어버렸습니다. 헐어보니 또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라고 해서 열어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큰 방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에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더러운 벌레들과 가증한 우상들이 전부 그린 그림이 그리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에 서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70명이 섰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 여러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남보기에는 경건하고 이렇다 하였지만은 그 깊은 속에는 더러운 우상을 실상 숭배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깊은 속에서는 어디다 분양을 해서 어떤 성자가 임종시가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어드립니다. 천당과 낙원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듣다가 이 성자 하시는 말씀이 일단 그건 족하네, 그거 그만두시다. 그럼 무슨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그게 하는 말이 그건 누가복음 18장을 좀 읽어달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조금 읽어 내려가다가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 가서 감히 얼굴을 높이 들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성자가 눈을 크게 뜨면서 조금 기자. 거기에 나오는 이 세리가 곧 나라고 이 자식. 우리가 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인 줄 알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물에다 바켓에다 물을 하나 담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1시간쯤
이따가야 늘 옵니다. 매일 아침 일찍인 새벽 미명. 그 부인도 어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뒤로 넌저시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한참 거리로 가더니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그 나무가 있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 가더니 그 근반을 깨끗이 씁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옆에 기대에 서서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담아가지고 물을 정성껏 나무 밑에 붓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 부인이 돌아오는 길에 만나서 여기 무엇하래 와서 물을 그 나무에 붓습니까? 사케오 대답하는 말이 내가 이런 사실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내가 여러 해 전에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 뽕나무에 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거든. 나는 이 뽕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여기다 매일 아침 물을 부으라. 예수를 만난 곳은 귀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뽕나무 위에서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방금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개오와 같이 내가 세리장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비샵 버틀러라고 있었습니다. 버틀러 감독이라고 유명한 분이요. 저서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종시를 당했습니다. 임종시의 그 얼굴에 표정이 초조한 빛이 보입니다. 무슨 근심하는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은 친구가 왜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말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앉았던 어떤 목사가 이어 요한복음 6장 37절을 펴놓고 그 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온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늘 그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왜 그 성경들의 뜻을 몰랐던 거.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사람을 주님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발이다.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온전히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 오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임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보니, 이거 꿈이요. 꿈에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앉아 그 앞에는 천사장들이 시립해 섰습니다. 빛의 천사장 우리엘, 지혜의 천사장 라파엘, 검의 천사장 미카엘, 노래의 천사장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들이 좌우 옆에 시립해 섰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떤 다른 천사가 아주 청명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누군고? 데리고 온 천사가 니어 대답하는 말이 이분은
땅 위에서 방금 하늘나라로 온 분인데 유명한 과학자요 발명가시다. 참 그렇다고. 이분은 저 빛의 천사장 우리엘 옆에 가서 소개하라.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점잖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아주 지혜가 많아서 모든 도덕과 철학을 가르친 유명한 철학자 아무개오시다. 참 그렇다고. 그 사람은 저 지혜의 천사장 라파엘 옆에 갖다 소개하라. 좀 있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붉은 얼굴에 건강한 몸으로 걸어옵니다. 이 사람은 그대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애국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지금 하나님께 오는 분이 오시다. 이 사람은 검의 천사장 미카엘 옆에 가서 소개하라. 가게 되면 어떤 분이 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유명한 종교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의 음악이 온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저 노래의 천사장 가브엘의 높이 소개하라. 섰습니다. 그러다가 착되기 전인데 어디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렇게 얼굴도 잘생긴 것 같지 않고 이복도 찬란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을 하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데리고 온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살 때에 죄인 한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온 사람인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도 전에 천군 천사와 그룹들과 세랍들과 구원받은 천천만 성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데 천장이 진동한단 말이야. 그때 깜빡 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 하나에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거 없는 99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늘에 큰 진동과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오고 다른 여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입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 옵시다. 죄인의 죄수들이 옵시다. 주님이시여 여기 앉은 사람 하나라도 버리시지 마시오. 다 거두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 온 공토들 이 기쁜 성탄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